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빅뱅, 성령의 빅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도 있지만 그 중에 베드로가 가장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크고 많은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의 일에 뒤로 처지거나 자기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보다 약하거나 그런 꼴을 못 보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는 너무나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빅뱅이라고 했어요.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제가 빅뱅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빅뱅은 말 그대로 대폭발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제자들은 진공 상태였어요. 우주가 생성되기 전에는 우주가 진공 상태였어요. 텅 비어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빅뱅 이전의 진공 상태가 뭐냐? 빅뱅 이전의 상태가 진공 상태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빛이 있어라, 그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기고, 주님 말씀 한마디에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착착착착착 만들어집니다.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나고 갑자기 어떤 팽창한 에너지가 만들어지더니 우주가 대폭발하고 생성을 하고 소멸을 하면서 두 개의 입자가 두 개의 입자 가속기로 확 하면서 양성자들이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빅뱅이 어떤 모듈 같이,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는데 모듈은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프로그램 내부에 보통 기능별로 단위별로 포장은 여기서 하자, 안에 내용물은 여기서 포장하고 여기서 만들어, 그리고 기초적인 것은 이쪽에서 하고, 이런 것들을 순서적으로 다 하는데,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요. 쭉 자동으로 막 자동 공정이 나오잖아요. 자동차가 부속별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막 만들어 조립합니다. 컴퓨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능별로 단위별로 순서적으로 분할을 해서 설계하고 조립하고 이러는데, 이 모듈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아예 한 자리에서 재료와 껍데기와 포장까지 그 자리에서 착착착착착 해버려요. 한 곳에서 모두 다 해버려요. 이게 모듈이라고 그래요. 모든 기능을 감당하는 역할, 핵심 부품들을 그 자리에서 다 조립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포장까지 해서 상품화 딱 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불필요한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해서,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를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저 깊은 데로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잔뜩 잡혔어요. 2배 잠길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은 메시아요 구시구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를 만날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는 표현을 더 해야 돼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좀 과정이 좀 복잡해요. 예수님을 찾아다니시면서 병도 고치고 소경 만나서 앞을 보게 하고 저는 달에 펴지게 만들고 제자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쫙 보죠. 제자들아, 얘들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렇고, 산에서 또 8가지 복을 막 산상수훈도 말씀하시고, 제자들한테 얘들아,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이거는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중간중간에 상품이 나오는데 조립을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조립을 해야 돼. 내가 조립을 하면 이게 다른 쪽으로 가는 거야. 계속해서 착착착착 제자훈련, 기도, 봉사, 헌신 이렇게 막 돼가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아직 빅뱅 상태는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과 함께 죽는 데도 가고 옥에도 따라가고 그런데 다 도망갔어요. 특히 베드로가 제일 심하게, 베드로가 제일 강력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제일 심하게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신앙 양심이 모르는 인간들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히 믿는 사람 속에는 신앙 양심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 신앙 양심이 자기를 가두어. 내 실수와 허물을, 죄를 저질렀는데 신앙 양심 때문에 주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신앙 양심이 때로는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둘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바쁘셔요. 주님은 계획된 가운데 제자들을 훈련하고 다그치고 능력을 행하는 일에 기도시켜서 또 12명씩 70명씩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건대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라. 모여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나타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약속 성령을 꼭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리라. 알았지? 약속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슝 올라가셨어. 자, 그런데 내가 강력한 뭔가 핵폭발을 일으키고 싶은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고 싶은 열정이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움직이는 것은 있는데, 이것을 화학 반응을 일으킬 만한 뭔가가 없던 거예요. 팽창하고 싶은데, 열받고 싶은데, 뜨겁게 하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거 어떻게 받는 거예요? 가장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기도다. 그래서 제자들이 혹독한 고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래도 우리는 잡히면 죽어. 유대인들이 혈안이 돼가지고 눈이 시뻘게 우리를 찾으러 다니고 있잖아. 방문을 잠그고 밤에 자기들이 모여서 앞날을 의논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싹 나타나셨어. 얘들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주님 말씀대로 일단은 기도해 보자. 12명과 120문도들이 마가인 다락방에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갑자기 불의 해같이 다다다다다다 갈라지는 방언과 통역이 같이 이루어지고요. 각 나라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통역과 함께. 할렐루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나라 말이 전 세계에서 모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에서 하는 말을 제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한 제자가 한 단어 방언만 한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여러 나라의 방언을 그냥 거침없이 해버린 거예요. 같이 보다. 방언 받아야 한다. 모든 은사 시작은 방언부터 한다. 할렐루야. 방언이 터지더니 눈이 팍 열어졌는데 성령의 불이 보이는 거예요. 불이 보이는데 불이 혓바닥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도 들리는 거야, 성령의 불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소리가 귀로 들려요. 할렐루야. 급하고 강하고 바람맞은 소리가 바람맞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귀로 들리지, 몸으로 체험을 하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초특급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몸의 감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빅뱅이 되면서 팍 터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바로 빅뱅의 조직이 됐어요. 빅뱅도 번식을 하는데 보통 생식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생애에 딱 한 번 모든 개체를 모아서 팍 터뜨리는 것을 빅뱅 번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자, 그런데 빅뱅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조직이 누구냐? 갑자기 급격하게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빅뱅,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빅뱅은 상당히 골치 아프다. 나도 설교 준비하면서 눈도 침침하지, 머리도 써야지, 기도도 해야지. 빅뱅을 할 때 두 개의 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양성자가 만들어져서 팍 터뜨려져요. 양성자가 뭐냐? 수소 원자의 핵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입자인데 원자의 핵을 분해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원자폭탄이 왜 무섭냐? 원자폭탄 안에 원자핵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 부딪혀서 폭발시키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게 양성자인데 초강력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양성자를 활용해 가지고 의학적인 발전, 암세포를 죽이는 일을 해요. 압축시켜서 양성자를 확 압축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일을 해요. 암세포만 골라서 치료 기술이 개발에 대해서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의 머리가 특별합니까? 자, 중성자와 함께, 양성자는 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구성하는 소립자인데, 중성자 하나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말 들어봤죠? 동위원소 몰라요? 나도 몰라요. 딱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원자폭탄이 하나가 터지면 모든 물체들은 다 가루가 돼요. 세면이고 콘크리트고 뭐 쇳덩어리고 그냥 하나 떨어지는 순간에 파고가 치는데, 떨어지자마자 쫙 몇 킬로까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지하에 웬만큼 숨어도 안 돼요.
다 무너져 버려요. 어떨 때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이 빨래를 하다가 그대로 이렇게 빨래방망이 들고 죽었어요. 사람인데 움직이지 않아. 형체는 있어요. 그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꽤 돼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조그만 진동을 하고 울리니까 와르르르 무너져 버린 게 재처럼. 그래서 원자탄 하나가 떨어지면 그만큼 무서워요. 우리나라에 서울에 원자탄 하나가 떨어지면 적어도 2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는 사망한대요. 그러면 누가 전쟁터에 나가다 누가 전쟁해? 군인들이 다 죽었는데 미국이 언제 도와주고 언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럴 정도로 핵폭탄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 핵폭탄뿐만 아니라 수소탄을 실험을 해가지고 수소탄까지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만들지도 몰라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교환하면서 핵폭발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모듈이 되어 버렸어요. 순서를 지키지 않고 절차가 진행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훈련시켰는데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그냥 일어나 가지고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을 그 자리에서 낭독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남종과 효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영적인 모듈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순서 따지지 않고 절차 따지지 않고 시간 안 걸리고 그 자리에서 병 고쳐버리고 그 자리에서 능력을 행하고 그 자리에 말씀이 나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안전비가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3,000명 5,000명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평생을 가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 받으면 해결되는데 절대 성령을 안 받아요. 목회자들이. 목회자가 성령 받는 것을 두려워해.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남들이 하지 못한 특별한 일을 시키세요. 할렐루야. 똑같이 성령을 받아도요, 성령의 자유하심으로 바울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런 바울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로마 전 세계로 나가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사상,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목사 될 줄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렸을 때 무엇을 좋아했느냐, 지도책을 보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세계 역사하고 지도책 보는 것도 그림으로 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지도만 펴지면 각 나라, 수도, 나라, 강 이름, 공원 이름, 산맥 이름을 쫙 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고 나보다 위에 있는 가족들, 형님들, 누나, 이런 양반들 학교에 갔다가 사회과 보도 책 가져오면 그 그림책 보는 거야. 그래서 그림 찾기 하고 나라 이름, 도시 이름 그 찾기 내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가 이렇게 생겼구나. 와, 이 나라에도 가고 싶다. 저 나라에도 가고 싶다. 바다가 이렇게 생겼구나. 5대양 6대지를 자꾸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상이 만들어지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희한한 상상력이 막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집 바로 뒷산에 공동묘지가 3군데야. 산이 3개가 공동묘지였네. 밤만 되면 늑대 소리, 여우 소리가 막, 부엉이 소리가 막 우우우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도깨비 불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귀신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자면 꿈만 귀신이 막 오고 나는 도망가고, 근데 귀신이 칵 물어대 차. 근데 귀신들과 싸우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참 희한해요. 자, 여러분, 영적 전쟁을 주님이 시키시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의 수준이야.
성령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똑같은 제자라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너무 틀려요. 베드로는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고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차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을 아주 정통했어요. 복음을 변증하는 변증학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유대인을 위한 사도는 베드로 12제자들이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이제 전술과 전략을 만들시기 시작했어요. 자, 전술과 전략을 주셔서 영적 전쟁을 시키고 싶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주님이 그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예수 믿는 방법을 써요. 천국 가는 것도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타락할 수도 있고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확실히 희박해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한 자리에서 있지 않고 막 움직이고 동적인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빅뱅이 이루어져요. 빅뱅이.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령파야, 저 사람 기도해, 기도만 하면 다냐 이러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주님의 일이 즐겁고 재미있고 기쁘고, 즐겁지 않고 재미도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바로바로 회개가 되고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막 기쁨이 넘쳐요. 열정이 막 되살아나요. 무슨 소리 핑계대지 않고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주님 나에게 맡겨주시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수하고 잘 못해도 성령을 받으면 자신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빅뱅이 되어지는 거야. 빅뱅.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해도 맡기는데 허덕허덕해. 나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나 못하겠어, 나 못하겠어. 이렇게 돼가고, 성령의 사람은 내가 가겠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원하게 하세요. 계속. 그러면 너는 유대로 복음 전하고, 너는 예루살렘만 있어, 너는 사마리아로 가, 너는 딴 곳으로 가거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를 한번 나가다 보면 시야가 얼마나 넓어지는데요. 할렐루야. 자, 전략과 전술을 주님께서 짜시는데 어떤 사람은 전술에만 맞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략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군대 용어긴 하는데 내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황 집사가 지금 다 속으로 지금 해가고 있는데, 군에도 안 갔다 왔는데 엊그제 제일 추웠을 때 내가 군에 안 갔다 온 죄로 우리 집에 차 2대가 있는데 내 차하고 요셉 전사 차가 다 나갔어요. 요셉 전사는 운전병이니까 밤새도록 차 시동 걸고 뭐 케이블로 뭐 연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하는데, 아빠 이거 하세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점프선 연결하는 거예요. 아빠 군에 안 갔다 왔잖아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시동을 거는데 차가 앞으로 팍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내 차가 오, 나 이거 못하겠다니까. 군에 안 갔다 와서 그것도 모르는 거죠. 이거 해야 차 안 나가요. 야, 이거 팍 나와서 나를 확 쳐버리면 어떡하냐, 죽을 수 있잖아. 아이, 시동도 안 가는데 무슨 엄청 쫑코도 먹고 무식하다 그러고 큰 소리만 뻥뻥 치지 아빠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막 이러고. 제일 추운데 내가 맨발로 나가가지고 그거 온손으로 잡고 있느라고 나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꽉 잡았는데 옆으로 비틀어진 상태에서 꽉 잡은 거야. 그걸 집은 상태에서 꽉 잡아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이거 해요 하고, 저거 해요 하고, 밟아요 하고, 뭐 해요. 아이씨 진짜 누가 상관인지
쫄병인지 모르겠네. 아빠 구례 안 갔다 왔잖아. 이거 다 해요. 이거 날씨 창창창. 아, 나 스트레스 받아. 평소에 큰 소리나 치지 말걸. 아무것도 몰라. 그저 핸들 운전하는 거하고 시동 버튼 누르는 거하고 그 오색 붙는 거하고 나는 그것밖에 몰라. 세 가지. 자, 여러분, 주님께서 뭔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만들어져야 주님이 들어 쓰십니다. 전략은 장기적인 거고요. 전쟁을 하는데 전술과 전략을 다듬어야 되는데 전술은 간단하고 국지적이고 단기전 같은 데는 전술이 필요하고 이 전쟁이 오래 갈 것 같아.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을 짜야 돼요. 우리 부대가 군단이 우리 사람이 어떻게 특공대를 어떻게 하고 큰 전략을 가지고 해 있어야 그 전쟁이 승리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전략은 크고 넓은 개념이야. 황 집사 맞아? 황 집사 있어 없어요? 그거 맞아? 그럼 맞다 그래야지 내가 강사한테 이야기하는데 틀려도. 전략은 퍼즐과도 같아요. 퍼즐 다 짜맞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 구원이 취소됐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시작. 할렐루야.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론은 그런데 현장에서는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나타나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구원의 완성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전술이 나옵니다. 전술은 뭐냐? 단기전이고 국지적인 전쟁. 우리가 전쟁을 해 나가는데 이 앞에 강력한 탱크가 있어요. 토치카가 있고 거기서 적이 강력하게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셔야 까부셔서 전진해야 되는데 어떤 전술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특공대들이 조직되는 거예요. 특공대. 야, 이번에 너희들이 가서 적 부셔버려. 그리고 우리가 전쟁하자.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들자. 예, 알았습니다. 우회적으로 접근해서 토치카를 폭파시켜버리고 탱크를 폭파시켜버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큰 전쟁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개인적일 수도 있고 교회적일 수도 있고 팀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테크닉이야. 기술적인 거야. 그 사람들의 그 팀들의 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술을 완성시키는 누군가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보다는 선지자들이에요. 자, 강력한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주님 저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저 어느 것이 참신지 하나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엘리야야 네가 있으면 좋겠다. 예 하나님. 여호와여 불러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적 전술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명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숙제, 과제물을 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동기가 만들어지고 동기부여가 되면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차원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도 기도도 헌신도 전도도 모든 것도 다 차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자기들이 쓰는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달라요. 베드로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왔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 어디 있지? 딱 보니까 베드로 밥 먹고 있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밥 먹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왜? 자기는 교회의 기둥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돼지고기 이런 것도 막 굽이 갈라지는 동물 그런 물고기를 먹으면 유대인들이 분명히 베드로를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밥 먹다가 말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사도 바울이 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게바에게,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게바잖아요, 베드로에게 심하게 책망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도이면서 왜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느냐. 그거는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먹는 건 복음과 상관이 없다. 믿음으로 먹어라. 눈치 보지 말고.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수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바울은 뭐냐? 바울은 이방 사람들하고 맞춰줄 수 있고 유대인들하고도 맞춰줄 수 있고 율법주의자들하고도 맞출 수 있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시장에 가서 뭐 물건을 사서 음식을 사서 먹어도 배고플 때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이 갈라진 돼지, 그는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건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는 바울은 따지지 않고 그냥 같이 먹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안목이 어떤 안목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한데 이 자유함에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 같이 합시다. 자유함의 한계는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더 깊은 사명으로 이끄세요. 할렐루야. 세계를 향해서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을 확 문을 열고 바울이 그 해박한 지식과 성령의 능력과 감화와 함께 강력하게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할렐루야. 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나오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오고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전술을 완성시켰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굉장한 영적인 능력이고 영적인 특권이고 그 사람의 기질과 스타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고요, 이 불을 가지고 강력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막 말이 몇 개 막 꼬이냐, 마음이 급해요. 자, 전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전술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전술에 뛰어들 사람이 필요해요. 그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자, 이제 제자들이 조립에서부터 검사, 수리, 포장 완벽하게 자기 자신 그렇게 해가지고 상품화되어서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도망갔는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하면서 정면으로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부형들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공간 이동을 해버립니다. 100km가 넘는 지역을 기도하다가 그냥 확, 아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의 보고를 듣고 요한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봅니다. 이야, 엄청나구나. 고넬료가 이방 사람들에게 영이 안 열어지고 자기가 마음이 오픈이 안 됐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세요.
거기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어지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안 걸려요. 그 자리에서 내가 포장을 완벽한 제품으로 만들어서 상품을 탁 내놓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능력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대는데 기적이 나타나고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여 전술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잘 아는데 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한 것이 맞느냐, 어떤 문제가 돼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적인 율법을 자꾸 들먹이고 율법 다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해야 되는데 반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강조하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주일은 반드시 성수해야 된다, 이게 필수 조건이기도 하지만 필수 조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꾸 거듭거듭 이야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올무가 되기도 해요. 복음을 막는 장벽이 되기도 해요.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사람의 그 수준을 알고 주님이 다 만지십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발가락이 갈라지든 대세견질을 하든. 자, 율법이 문자적이나 어떤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이것이 자기 자신의 영적 실체를 거룩하게 나타내는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이 불세례 책을 썼는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나가서 교회 1층에 또 카페가 있고 1,500원 주고 커피를 사 먹고 1,500원 주고 또 음식을 사 먹고 이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주일날 그 식당, 교회 안에 식당이 있고요, 주일날에도 책을 팔고 주일날에도 장사를 하고, 큰 교회들은 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을 지나치게 같이 강조하면서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면 복음의 역효과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장례식장에 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가족이 일가족이에요. 근데 누가 장례식장에 가서 절을 하거나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 자체가 지옥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지옥 천국 갈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거래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장례식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죽은 자를 위해서 가느냐, 죽은 사람의 유가족 산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 주러 가느냐, 색깔을 분명히 정해놓고 해야 돼요. 이미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을 기념할 필요는 없지만 예의상 고개를 숙이는데 진짜는 아니야.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는 쪽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해도 고인이 하지 못한 일을 유가족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렇게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줘야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돼요. 할렐루야. 거기 갔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있는데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더 강화시키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나는 다 구원받고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사람을 청지하면 그 사람도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사람도 청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원을 얻을 때 믿음으로 구원은 얻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사람마다 다양하게 표현을 했어요. 할렐루야. 율법을 강조한 사람에게는 그 율법에 맞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 율법을 모르는 헬라인이나 이방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먹고 마실 때 바울도 같이 먹고 마셨어요. 율법주의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은 충족시켜서 복음을 더 전하기도 했고요. 할렐루야. 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 율법이 있는 사람도 구원시켜야 되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율법 아래에 있어. 나도 율법을 지켜. 그래서 율법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나도 율법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출신 배경을 이용을 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한테 이용하고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는 율법의 문제든 복음의 문제든 간에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유대인들은 굽이 갈라진 음식 절대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절대 안 먹고요. 힌두교 사람들도, 인도 사람들도 돼지고기 절대 안 먹어요. 심지어는 소고기도 안 먹어요. 유대인들과 교제할 때는 그런 것을 안 먹어요. 그러나 이방인들과 교제할 때는 자유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에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의 습관이나 유대인의 버릇이 차별을 낳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맞추니까 그들의 문화나 관습이나 차별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넘어 버립니다. 다 복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똑같다. 그러니까 다 감동할 수 있다. 어떤 사람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떤 사람 만나도 교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교회 남자 무당 한번 왔죠. 박수 무당이에요? 혹시 오늘 오신 거 아니야? 그분이 김치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하여튼 무당이든 절간이든 뭐든 오면은 뭐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돈도 아니 중이 200억 주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당연히. 근데 중이 부정한 돈이라고 해서 교회다 바칩니다 그래서 교회다 바치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하여튼 재단에 올라온 것은 절대 주면 안 돼.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에 다 써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다 절간 다 돌아다니세요. 부정한 것은 다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다 청화시킬 테니까. 자, 오늘 우리 주님의 전술 전략을 완성시키고 제자들이 빅뱅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빅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